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우리가 그 전에 보면요, 8장에 오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 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세와 너무 다른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말씀에 사람들이 깨닫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뭐 결단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랐다. 당연하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안 놀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8장에 와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놀랐다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란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놀라셨다. 그게 누구죠? 백부장입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아니 이렇게 우리 문화와 우리 종교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거기에 놀랐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놀라는 그 수준에 이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제가 늘 강조했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뭐 교회에 나온 사람 다 믿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차원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를 넘어서서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믿는다, 이 정도가 돼야 해. 그게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랬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너는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가고 행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어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 나를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고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훌륭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올바로 성장해가는 모습 보면서 주님이 놀라야 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걸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그 노래를 반복해서 하나 들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어 CCM이기 때문에 흑인교회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Every Praise is to Our God이라는, 간단해요. 막 흑인들 교회는 춤추잖아요. 거기 뭐 목사님도 춤추고 교인들이 춤추고 다 춤고 앉아있는 사람이 없이 다 일어나서 춤추고 하는데 그 찬양을 처음에는 이제 들으면서 기쁨으로 듣고 막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일다가 그거를 이제 한 40분, 50분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너무 감동의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냐면 그 배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난 찬양만 좋은 줄 알았더니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Every praise is to our God.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러죠. 가사는 간단해요. 그게 반복. 이 옥타브에서 저 옥타브로 가고 간단해요. 여러분 한 두 번만 들으면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어 못해도 쫓아죠.
Sing hallelujah. Glory is to our God. God Savior, God Healer, God Deliverer. Every word of worship. 모든 경배의 단어들이 is to our God is one accord. 합심해서 찬양을 하자. 이게 계속 반복해요. 너무 신나요. 그런데 흑인교회가 주로 부르는 이 노래인데, 이 노래의 배경이 뭐냐면 실제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2014년도에 흑인교회에 출석하던 10살짜리 윌리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자세한 배경은 몰라요. 그런데 아마 집이 좀 부유한 흑인 가정이었는지 이 아이를 납치범이 납치를 해요. 교회에 갔다 오는 애를 납치를 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뒷좌석 문을 잠가놓고 뒷좌석에 가둬놓고 납치범이 이제 막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이제 자기 아지트로 가는 길인데, 이 아이가 무서운데 갑자기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납치된 상황에서 아마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에 손을 들고 울면서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공포 속에 있었겠어요. 이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몇 시간 한지 아세요? 3시간을 했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던 그 납치범이 막 소리도 지르고 때려박고 했는데, 이거 차를 멈출 수는 없고 뒷좌석에 이제 해놨어요. 근데 얘는 막 눈물 흘리면서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잡혀가면서 무슨 sing hallelujah야. glory is to our God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그거를 3시간 동안 계속 하니까 중간에 협박하던 납치범이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 그만 막. 그래도 얘는 계속 소리를 더 높여서 나중에는 한 2-3시간 이렇게 하니까 그 납치범이 눈물로 호소하더래요. Please stop. Please. 너무 괴로운 거야. 3시간 동안. 그래서 3시간 동안 얘가 계속 그 찬양을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납치범이 견디지 못하고 집 앞에다 내려놓고 간 거야. 예. 여러분, 이 스토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이 배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 노래가 힘이 있구나. 여러분, 납치된 그 상황에서 10살짜리가 3시간 동안 그냥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매를 때려도 계속 찬양했더니 결국 누가? 납치범이 못 견디고 내려놓고 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 우리의 헌신도 여기에 정말 초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아이에게 한번 비유해 봅시다. 3시간 동안 기도한 적이 있나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있습니다. 밤새 신학교 시절 제가 19살 때부터 저는 금요일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집에서 잔 적이 없어요. 주로 많이 간 데가 이제 멀리 못 가니까 그 당시엔 차도 없고 저 영락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10시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산기도 가서 새벽 5시에 내려옵니다. 그거를 4년 동안 했어요. 계속.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순수한 기도 때문에 내가 여지껏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큰 일을 벌이지 않고 그냥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결단을 했어요. 이것저것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한 목적을 향해서 끝을 보기까지 3시간이 되든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옛날에는 주변에 많은 성도들, 우리 장로님도 와 계시지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직장생활 하시던 분이 휴가 때 딴 데 안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계속, 그게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한 거예요. 사실 목회자보다도 우리 평신도들의 기도가, 우리 할머니들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솔직하게 부흥회도 다녀보고 세미나도 다녀보지만 30분을 기도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아니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러면 한번 기도로 한번 끝을 보자. 그리고 막 불꺼달라 그러고 막 기도하잖아요. 7시에 집회 시작해서 9시까지 설교하고 제가 이제 다 양해를 구하고 본교회 목사님들한테 불 꺼주십시오. 반주 음악을 틀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딱 하잖아요. 1시간 하고 나면 내가 눈 뜨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점차 1시간도 안 돼. 오늘 여러분 다른 설교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여러분이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그냥 한번 했으니까 이 정도 했는데, 그리고 그 정도 하고 나서 내 딴에는 제대로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왜 안 도와주시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밀고 나가 보세요. 하루 정도 멈춰 보세요. 여러분 생업에 그렇게 타격 안 와요. 하나님이 그거 점수도 안 주실까? 공부도 멈춰보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세요. 여러분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어요. 눈물로 이 윌리라는 아이처럼 정말 협박봉이 견디다 못해.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홍모인 지사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냥 끝을 보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방해 세력들이, 적대 세력들이 견디지 못하여 소리 지르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회당에서도 귀신들이 못 견디고 소리를 질렀다는 그 단어를 지금 주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3시간이 되든 4시간이 되든 하루가 되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뭐 이틀 3일이 되든 결판 못 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한번 붙잡았으면 끝을 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놓고 저거 하다 놓고 이거 저거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을 말아놓으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다가 힘썼다가 여기에다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왔다 갔다 하다 스스로 지쳐 쓰러지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가슴 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 해결하고 그거 하나 해결해 놓으면 다음 건 더 쉬워요. 왜? 그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듯이.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내게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억울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집중해라. 그러면 공허하거나 실망의 희망이 되거나 낙심케 하는 소망이 아니라 긍정적 사고 때문에 긍정적으로 뭘 하다가 아무 결과 없는 그런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고통을 더하는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 고문으로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왜? 우리가 갖는 이 희망과 소망은 신앙적인 희망과 소망이고 언약적인 희망과 소망이고 영적인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희망과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져도 왜 그 하나님의 열매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냐면 이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항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희망과 소망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 사고로 그냥 막연한 그냥 어떤 밝은 쪽의 사고가 아니라 열매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매달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의 순간까지 소망이 결과될 때까지 매어 달리는 그 과정만 우리가 제대로 치루어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가장 급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신경 못 쓰잖아요. 우리가 급한 게 뭐예요? 다른 게 뭐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는 사람은 일단 그걸 해결할 은혜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경의 약속이 아멘 아멘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칠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단어는요, 영어로 confirmed, 확정된 거예요.
하는 거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프리페어드 준비해 놓으셨어요. ready to give 주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필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때로는 스무스하게, 때로는 러프하게, 아주 부드럽게 되거나 아주 험난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이 뭐냐면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은 잘못을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우리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뭐냐?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라. 그 연단을 왜 주시느냐? 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지만 왜 강하게 올 수도 있고, 그건 관계없어요. 누구에게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의 결정에 의해서 그 연단의 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연단의 목적이 뭐냐? 잘못을 바로잡는 거예요. 연단을 하나님이 주시면, 성령이 주시는 연단은 자기 일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내가 잘못한 게. 두 번째는 연단을 통해야만 내가 청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연단을 통하면 정결하게 돼요. 세 번째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과 거룩에 이르고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유로운 역사하심에 능통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이 이 연단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실 뿐 아니라 이겨내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엄청난 은혜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에서 중지할 수 없어요.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도 도와주사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게 성경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이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가 누구십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뭐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이 일을 하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다양하게 말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말하자면 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백성이요, 일꾼이요,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왔죠?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왜? 누구를 만나러 나왔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왔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약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갈 기대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기죽지 말라고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약해지지 말라고. 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말고 여러분이 붙잡고 단단하게 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래서 싸우게 해 주실 것이고 백성이니 돌봐주실 것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고 종이기 때문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깨달아야 돼요. 이 왕이 누구냐?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냐? 전능하신 왕이고 사랑의 왕이고 선하신 왕이고 모르는 것이 없는 왕이고 못하는 것이 없는 왕이고 어디든지 계시는 왕이고 모든 일을 친히 결정하시는 왕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이 왕, 마태를 통해서 계속 주는 말씀이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백성인, 자녀인, 일꾼인, 군사인 내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뜻을 위하여 요청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왕이다.
그 왕은 세이비어, 구주시고 힐러, 치료자이고 딜리버러, 인도자이고 저지, 판단하시는 분이고 파이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이분의 모든 하시는 일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데 누가 나를 죽여요? 왕 되신 예수가 나를 치료하시는데 내가 왜 망합니까? 왜 죽습니까? 왜 연약해집니까? 왕 되신 예수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왕좌왕하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른 길 가게 하십니다. 왕 되신 예수가 졌지 다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억울함을, 저 악한 자들의 승리의 노래, 지금 자기들이 기승전결해서 다 우위권을 차지했다고 까불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파이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왕이 싸우는데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왕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복잡한 일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윌리처럼 그냥 기도하세요. 거기에서 끝을 보세요. 하늘에 물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왕 되신 예수, 여러분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나오면 벌써 여러분 또 길어지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오늘의 핵심만, 너무 내용이 강력한 게 많아서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짧게 한다고 다 넘어가잖아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십니까?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갑니다. 제가 이제 여기 주석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뭐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를 세워주려고 가실 수도 있어요. 왜? 아니 딸 시집 보냈더니 그것도 어부한테 시집 보내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배 다 버리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 시골에서 온 사람, 나사렛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가족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기 직업 버리고 쫓아다닌다고 하니 그 장모의 속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병이 아니라 화병일 가능성이 크다. 나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모르시겠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화병인지 열병인지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간단하게 열병, 우리가 그냥 생각하니까 열이 좀 고열인가 보다.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열병은 죽을 병입니다. 죽게 된 거예요.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통제가 있어요. 무슨 항생제가 있어요. 원인도 모르는 채 그냥 이 노인네가 그냥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사위로 돕기 때문에 또 살아나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장모를 변화시키려고, 그 부인도 변화시키려고 아마 가셨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들어가서 보시고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들더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왕이에요. 들어오세요. 여러분과 나를 보세요. 그리고 나병 환자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를 통해서 왕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왕 되신 예수가 어떻게 해요? 손을 대셨다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주님 다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예수를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계시사 여러분을 들어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 손만 대시면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수종들더라 다시 일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힘들어진 거 상황 신경 쓰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손만 대시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 대주세요. 내 가정 손 대주세요. 내 생업 손 대주세요. 내 자녀 손 대주세요. 기도 많이 못해요? 이 기도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에게. 슈이루이 손 대주세요. 수연이 수민이 손 대주세요. 재원이 지우 지민이 손 대주세요. 민서 정우 수인이 수호 손 대주세요. 중호 예지 손 대주세요. 병민이 정인이 손 대주세요. 민규 손 대주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야. 왜 내 이름 빠졌나? 영혼이 민지 손대 주세요. 손대실 때 아주 세게 손대 주세요.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우리의 기도는 뭐다? 왕 대신 예수께 와서 그분께 아뢰고 손대달라고. 기도 잘 못해요? 그럼 이 기도하세요. 왕이신 예수요, 손대주세요. 내 삶을 손대주세요. 내 계획에 손대주세요. 내 자녀 손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끄지지 말고 계속 몇 시간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두 번에. 여러분이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뭐 엘리야 모세 수준, 뭐 엘리야 모세도 죽어라 기도했는데 7번씩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럼 몇 번, 700번이라도 하고 7000번이라도 하고 70000번이라도 결론은 뭐냐?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얹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손만 얹어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왕 대신 예수가 가서 손을 대시니 겟업했다 영어로. 그럼 왕 대신 예수가 하시는 게 뭐냐? 이 짧은 본문이 단순히 열병 고친 거 얘기하는 거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그 원문을 찾아봤더니요, 이 겟업이라고 하는 거는 주저앉아 있었는데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여러분과 내가 주저앉아 있다고, 이 다리로 다닌다고 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먼 자를 고칠 때 처음에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2번 기도하셔야만 낫는 게 아니죠.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 그래요. 뭐가 보인다고 말해요? 나무 같은,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돌아다니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것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 수연이가 질풍노도에 사춘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고 엄마가 갱년기 때문에 주저앉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 대시니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 힘을 내서 더 싸우더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2번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앉아있다고, 주저앉아있다고. 그걸 누가? 주님이 손 대셔야 되겠네.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된다고요?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 잘 되게 하셔야 돼요. 번창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역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일으켜 주시느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주님이 주신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으켜요. 그러니까 일으켜 주시는 거는 목표와 목적을 향해라는 게 아니라 동시에 힘과 능력도 주시는 거야. 왜 예수님이 손 대셔야 되느냐? 왕 대신 예수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힘과 능력을 주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늘 슬퍼, 늘 눌려 있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대시면 일어나서 힘과 능력이 넘쳐나고 주님이 주신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데, 세 번째, 일으켜 주신다는 건 뭐냐? 왜 앉아 있었겠어요? 약하기 때문에, 질병 때문이든 상황의 문제든 그냥 그래서 약해졌기 때문에 주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그 약함이 문제가 안 돼. 일어나는 거야. 열병으로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맙시다. 오늘 이 기도만 여러분이 결단하면 돼. 그리고 시작하면 돼. 주님 손대 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주님 수종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베드로 장모처럼 더 강건하여 하던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이제 쉼없이 달려가게 하시는 이 역사. 자, 그러면 이 겟업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제가 성령의 역사인지 어떤지 겟업이 딱 제가 써놓은 게 여기 이제 겟업이라고 딱 써놨잖아요. 겟업을. 근데 여기 밑에 제가 하나 첨가했어요. 갑자기 겟아웃이 보이더라고. 아, 이게 그렇구나. 주님 앞에서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겟업, 일으켜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사용하셔서 영광 거두시는 거하고,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라고 말씀하신다?
겟아웃이야. 실제로 귀신을 향해서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서 겟아웃. 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속 일으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이게 열병만 이 사실을 말하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하셨다. 이 얘기를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갖다 붙였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 친히 담당하셨다. 여러분 그냥 괜히 우리 때문에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단어가 하나가 우리에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담당이란 말, 친히 담당하셨다. 직접 담당, 천사를 시킨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는데 담당했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따라합시다. 멈추셨다. 뭘 멈추실까요? 여러분을 멈추는 거야 먼저. 왜? 엉뚱한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걸 보니까 요즘 유튜브 시끄럽잖아요.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뭐 쌍욕을 다 하고 뭐 부교육자들 뭐 그거 나오고 유명하게 설교를 잘한다고 막 수만 명에게 유튜브로 영향력을 끼쳐 아들 데리고 개척해야 되는데 40억 안 준다고 난리를 피고 그러다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고 나가고 왜 그럴까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목요기도회 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뭐라고 기도하려고 부탁했어요? 거룩한 목사. 인간만 돼도 쌍욕, 목사가 왜 쌍욕을 합니까? 하면 혼자 하든지, 혼자 해도 안 되는데, 아니 그거를 도대체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사투리 써가면서 이제 와서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어휴 여기서 맙시다. 또 갑자기 혈기가 쫙 올라와서 한 가지 거룩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음으로 인한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성령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 환경을 보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한 건 그냥 거룩이에요. 능력, 용기, 뭐 사람 많이 모이고 영향력,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서도 해요. 근데 너의 거룩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거룩해졌잖아요. 거룩해졌잖아요. 오늘 친히 담당하셨다는 건 뭐냐? 멈출 걸 멈추게 하셔요. 난 그분들이 다시 돌아섰으면 좋겠어. 다시 시작해. 왜? 훌륭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거룩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어. 나를 멈추시고 두 번째 뭘 멈출까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 여러분에게 악한 것을 행사하는 자들을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멈추지 않아요. 악한 영을 멈추신다고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방해 세력들을 멈추는 거예요. 다 악한 것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이 손대주기를 소원하며 애쓰는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며 막아주시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친히 담당했다는 것은 대신 들쳐매시는 거예요. 자, 홍경민 집사님이 아파요. 주님 손대려다 기도해요. 주님이 손대세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친히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내가 짊어졌다. 이건 선언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질병이 예수님께 전이가 돼버린 거야. 모든 악한 것들. 그럼 그 전이가 거기 예수님한테 기생하겠어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전해야 돼요.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들쳐매사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히 담당했던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강건함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이걸 누가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다? 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계세요. 한 가지만 하면 돼. 내가 설교한 거 기억하세요. 뭘 요청한다?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관계된 모든 상황에 손대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친히 담당하여 대신 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개역 성경에 보면 질고라고 표현했어요. 질고.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nfirmity, 두 번째 disease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여러분, 조금만 제가 설명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갖고 돌아오기가 어려워서 제가 잠깐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때 이 연약이라는 것들은 도덕적인, 성격적인 결함과 결점과 약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해졌고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복수를 사용합니다. 이것들로 인한 모든 연관된 질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걸 누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과거. 우리는요, 악한 영이 자꾸 과거에 우리를 너무, 여러분, 과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 잘했든 잘못했든 지금 새 출발하고 앞으로 새 역사를 써가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왕 대신 예수를 통해서 감당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새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더 화만 나죠. 그러지 말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 성격적, 영적, 정신적인 연약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디지즈란 말을 쓴 거예요. 이건 뭐냐?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들, 다 영적 질병들. 이걸 세 가지를 전제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두 번째는 그걸 넘어서서 broken, 심각하게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망가진 사람이라니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성이나 얘기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벌써 broken, 깨졌기 때문이에요. 상처받고 그 상처 속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떨끄럭 소리를 내며 그 비정상적인 작동을 넘어서서 깨져버린 거야. 세 번째, 이 디지즈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uncurable이에요. 회복이 안 돼. 심리학자도요, 상담가도요, 50 넘어간 사람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하지만 그 사람들 그 이론 보세요. 포기합니다. 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못 고쳐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안 돼요.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못 고쳐. 이게 디지즈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그걸 누가 고친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 대시니, 담당하시니, 세기를 열어주시니,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세워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개를 질고라고 표현했다고. 그럼 질고는 뭐냐? 죄라는 말입니다. 왜 질고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냐면 실제 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짓는 실제 죄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졌고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고 고장났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단계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죄.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다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거야. 두 번째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이 질고란 두 가지가. 원죄. 원죄가 누구 죄? 아담 때문에 일어난 죄. 그리고 우리가 상속받았어. DNA든지 우리의 근본적인 이 두 가지를 누가 고쳐요?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못 고쳐요. 상담가도 못 고쳐요. 의사도 못 고쳐요. 누가 고친다? 예수님이 누구다? 왕. 이걸 꼭 붙이십시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대로 이 어린 양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처럼 주님이 손대 주시기를 바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사 손대사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권력자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도 정상이 아니거든. 그런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말이 중요해요. 직접. 아멘 세 번 하고 이제 설교 마칠게요. 오늘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친히, 직접, 완벽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종들도록 다시 홍경미 집사님 아멘 해봅시다. 주님의 시간 손대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수종들게 하십니다. 주여 손대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로 일어나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주 앞에 내어 손대시옵소서. 울면서 부르짖어 보세요. 3시간이라도 오늘 여기서 해도 됐고 집에 가서 좋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왕을 통하여 손대시는 전능의 역사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와 계시지요.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오. 손대시옵소서. 먼저 나를 손대주세요. 멈출 것을 멈춰주시고 정결하게 될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께서 공급하시며 일으켜주시고 주께서 감당하사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역사, 부정적인 것들, 질병들, 죄의 문제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향해 뛰어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왕 대신 예수여, 성령으로 손대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